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가 하시는 이 거룩한 존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말씀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운영 역사하시어 깨닫고 기쁨과 믿음이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할 정도로 이상한 말이지만은, 과학적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믿음이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해도,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2km를 갔을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상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신체 일부분 살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따라옵니다. 뛰는 것은 물론이고 걷지도 못합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할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길갈에서 2km만 가면은 거기에는 강한 여리고성이 있고 그 안에는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걸 알면은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다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여리고성에서 군대가 공격해오질 않습니다. 할례한 상처가 회복이 됐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군대 조직도 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첫 전투라는 것은 보통 쉬운 싸움, 이길 수 있는 싸움부터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월남에 갔을 때도 첫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자신감이 붙지, 첫 전투부터 치면은 군대는 겁이 나서도 이제 싸움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전투를 전투 중에서도 가장 힘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 전투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평지에서 적과 싸워도 집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성입니다. 그리고 높은 정상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성은 경사가 35도.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90도인데 35도면은 거의 가파른 절벽 수준이에요. 여기를 올라가서 이 성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올라가서 바깥 성벽을 점령했다고 치더라도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성을 또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 성과 안벽 사이의 폭은 5m예요. 바깥 성벽을 내려가면 그 5m 공간에 갇힙니다. 위에 있는 적이 화살을 쏟아내리고 돌을 붓고 끓는 기름을 쏟아부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군사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작전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알려주셨는데 이 작전이 또 이상합니다. 모든 백성은 6일 동안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석을 뺑뺑 돌면은 이거는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에 있던 적들이 화살을 쏘고 돌을 쏟아붓고 끓는 기름을 부어놓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그동안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해서 말씀대로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 2km밖에 안 되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했을 때 왜 이 귀한 기회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가 놓쳤습니까? 왜 성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1절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꼼짝을 못했다고, 성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 5장 1절이 말씀해 줍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족속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뉴스를 듣고 정신이 나갔어요. 혼비백산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온다니 이스라엘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데도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들 매일 여세 동안 뺑뺑 돌면서 나팔까지 불어대는데도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건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제 혼자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만 건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이상한 것이고 우리에게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이신 하나님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으면은 그게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강하고 무서운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여리성 같은 이 세상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함락작전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리고 같은 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러 생겨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까짓 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기도록 놔두신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전에 생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함락작전이 무엇이었는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나팔 불며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무너져 내리리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드문드문 하는데 가끔씩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한 20년 만에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볼을 던졌는데 피 나가서 맞지 않고 옆도랑에 빠져가지고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좀 쳤어요. 그런데 안 치다가 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20년을 매일 쳤다면은 뭐 선수급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잘하던 것도 하질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항상 훈련을 해야지 가끔 가다가 훈련을 한다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빈 구멍 없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다 말씀 읽고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 한 번만은 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냥 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외쳐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별로 없고 문제들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들여다보면 성경을 읽는데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갖게 되지만 깨달은 말씀을 실제 능력화하고 은혜로 만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이 번성케 해주겠으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할지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름떼같이 번성케 하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한 게 아니라 보면 이미 주셨어요.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완료형을 썼어요. I have delivered.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집어갖는 건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오다를 하면은 딜리버리 할 때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딜리버리는 끝났습니다. 내가 하려는 문을 열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 드문드문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살면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군사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기준은 말이 되든 아니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다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여전히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은 안 하는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지식과 경험과 방법과 과학과 군사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작전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야지
우리 같은 방법,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삶의 초점을 세상 지식, 경험, 재산, 권력 같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거꾸로 하나님 수준을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소리라 해야지 내 수준보다 높은 말이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수준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지 믿지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헤매면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여놓은 가나안 땅을 이제야 정복하고 가서 적과 끓여놓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쓰는 군사작전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했다면 뻔합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칼에 맞아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막 늘어납니다. 우리는 과학이 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 같은 세상을 이깁니다. 순종하되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함락시킨 게 아닙니다. 사흘 만에 함락시킨 것도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도니까는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흔들림 없이 했겠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5일 갈수록 아마 조금씩 불안감이 생겼을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며 12번을 돌았지만은 마지막 한 번을 13번을 돌질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하다가 흔들리면은 그래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2번 돌고 무너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13번 만에 무너졌어요. 몬둥이 남한 장군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번 들어갔을 때까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깨끗해진 거예요. 남한 장군이 자꾸 들어갈수록 그래도 차이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6번 돌고 안 들어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러더러 한 번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이 안 생기면은 소용없다고 포기를 합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과 순종은 그러나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해줍니다. 내 지식, 내가 가진 이성, 내가 겪은 경험, 세상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은혜의 강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은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따라서 이리로 달려가고 저리로 달려가다가 실망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을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